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라 일어나기 좀 힘들었는가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요, 토요일도 이렇게 평일처럼 똑같이 생활을 하면 쉽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두면 돼요. 좀 더 느슨하게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락방 복음과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강원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생긴 게요, 키도 크고요. 보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쓴 글하고 이 생긴 것하고 얼굴하고 잘 이렇게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느낌이라는 게 매칭이 잘 안 돼. 근데 두 번째 이제 좀 빨리 읽었지만 집중해서 읽었으니까 정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읽으면서 이걸 한글 파일로 내가 원하는 가장 좋아하는 형태로 고치는데요. 첫 번째 읽었을 때보다 훨씬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그 의미가 빠르게 다가오고 정확하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혼자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발견했던 것들 이분은 이제 신학적으로 훨씬 깊이 있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볼 걸 권유를 하고, 총 페이지 수가 108페이지, 앞에 이제 표지하고 목차를 빼면 108페이지예요. 많지 않죠?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카페에다가 자료방에 올려놓고 또 교회 이제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놓겠는데 핸드폰으로 110페이지 보긴 좀 무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읽으시게 되길,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좀 정독을 해주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다음 겨울 수련회까지 토요일 조장 모임이 있다면 이제 그 받았던 말씀들 정리됐던 걸 가지고 다시 메시지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한 가지 조금 제가 수정하고 이렇게 보완할 게 뭐였냐면, 읽으면서요,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원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원제가 맞는데 그것이 사실적인 다른 모습을 또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더 할 건데, 오늘은 이제 뭡니까? 예배자의 삶입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 옆에다가 가라지 않는 삶. 우리 꼬망이 친구들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조장 형이 오라고 해서 이제 웃어서 왔지 이제. 막 이렇게 막 게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러죠. 이런 걸 갈급하다고 그래요.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막 열이 팍 올라오잖아요. 이런 걸 갈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좀 이제 나이 든 애들이 이제 야구 동영상, 야동 안 보면은 막 갈급하죠. 그죠? 여기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는데, 그러냐 우서가? 야구 안 좋아해? 그렇구나. 야구 안 좋아하는구나. 저도 요즘은요, 이렇게 다 돈으로 받아야 되나 봐. 전체 하이라이트가 없어. 예전에는 전체 하이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이길 때만 전체 하이라이트 보고 질 때는 안 보고. 왜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것은 그냥 뭐라고 할까, 그야말로 가식거리니까 그렇게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전체 하이라이트 없어 안 봐, 아예.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런 갈급함들이 넘쳐난단 말이죠. 이런 갈급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제 다른 갈급은 또 뭡니까? 불안하죠. 우리 초등학생들은 여러분 불안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되잖아요. 대학, 그런 다음에 이제 취직, 좀 그게 불안해요. 대학을 간 친구들일수록 그게 더 불안해요. 그럼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럼 편안할까요? 아니요. 거기 가면 더 힘들어요. 이제 우리 뭐 사회자가 방금 우리 김현석 청년이 감사를 받았다는데, 나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받은 줄 알았더니는 그 감사할 감자가 아니라 살필 감자였구만. 살피는 그런 이제 또 사자도 일사자가 아니라 조사할 사자야. 그러니까 살피고 조사한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건데 왔다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는 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퍼에 없는 두 가지를 먼저 말을 할게요. 예배자는 누구를 예배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피조물임을 시인하고 하는 자를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경배를 받을 합당한 분으로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을 가진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알아요. 28살 때까지 불신자였기 때문에 28살 10월이면 제가 10월 달이 생일이니까 만 28년을 불신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속된 말로 강아지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서 그래서 개 족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많이 미안한데요. 진짜 그렇게 살았다니까는요. 강아지 밥. 하나님이요? 아이고 그런 씨알데기 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네 삶이나 제대로 살아. 이런 식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예배자의 가장 근본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 뭘 말한가?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좀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기 싫어하고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 실수 말고 인텐시블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썼어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성령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삶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을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8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물론 수만 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공예배는 뭐답니까? 영원한 선약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불신자 가정에 있는 청년들은 특별히 더 기억하세요. 불신자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개념이 안 계세요. 없어요. 있는 게 이상해요. 있을 경우가 있어요. 너 가서 예배 드리라. 어떤 경우냐? 이놈의 새끼가 예배를 안 드리면 맨 엉뚱한 짓거리 사고 치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면 괜찮을지 모르니까 가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예배는 뭐냐? 영원한 선약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경제적인 손해, 즐거이 감당하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훼손이 될 수 있어요. 즐거이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에게 구원의 증표라는 사실. 그러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친구가 놀다가 탈랑 가버려. 죄송합니다. 구원 안 받았을 수 있어요. 안 받았다 이러면 표현 아니고 못 받았을 수 있어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항상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게 하셨는데 심판의 날에, 분류의 그 날에 왼편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요? 고백 한번 합시다. 나의 영원한 선약이다. 예전에는요, 이 예배를 어떻게 선약을 약속을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요 둘로 쪼개요. 절반으로 여기 나눠놓고 그리로 지나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은 이 짐승과 같이 둘로 쪼개짐을 당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가 영원한 선약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미리서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완전하지 않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천국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네 생물 천사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있습니다. 12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천만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그 만물과 천만천군과 24장로와 네 생물이 계속 하는 게 뭐죠? 찬양이잖아요. 그것을 미리서 누리는 게 예배야.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와야겠어요? 그걸 누리는 특별한 시간이요, 특별한 구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과 복장을 가지고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5장이도 그렇고 7장이도 그렇고 14장이도 그렇고 21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는 그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리는 게 공예배예요. 같이 모여서 여러분은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라고 여기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배에 방해되면은요, 대통령 하락에도 안 해야 돼요. 이 말 진짜인데?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존 호노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화점 쉽게 말해서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상업 유통 형태를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 사람에게 대통령이 당신을 보니까 참 혁신적이다. 왜 혁신적이었냐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물건을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밖으로 가야 돼요. 안 바꿔줘요. 네가 산 거잖아. 네 가지고 끝났다.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매자가 완전히 그 갑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시절에서 그런 시절에 이 사람이 뭘 생각하냐? 아니다. 언제든지 가지고 오면 바꿔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왕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통업계에 혁신을 일으켰죠. 아주. 그래 큰 아주 대재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뭘 부탁을 했냐면, 당신이 이 후진적인, 이 원시적인 우편 시스템을 우편부 최신부 장관한테 좀 이렇게 개선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는데 장관을 하려면 워싱턴에 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서울서 광양 오는데 뭐 옛날엔 좀 오래 걸렸지, 지금은 그냥 뭐 3시간이면 아울잖아요. 아침에 쪽 일찍 일어나면요 8시, 9시면 여기 도착해요. 예배 드리는데 문제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한 1년 다녔잖아요. 근데 거기는 미국은 땅덩이가 커요, 적어요? 좀 커요. 얼마나 크냐?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으면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오려면은요 하루 안에 못 와요. 그래서 안 한다겠어요. 이유가 뭐냐? 나 주일학교 교사인데 내가 장관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주일학교 교사보다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백악관 장관들 근무 규정이 바뀌어요. 뭐 할 수 있도록요? 워싱턴에 근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주인된 자의 삶에 주시는 작은 은혜.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은 다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제 믿음이 컸으면 그런 거 안 줘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믿음이 작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모형을 지금 누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와 동행하는 자의 삶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공예배 말고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말하죠.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거리를 말해요. 측정이 안 되는 거리를. 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측정되지 않는 거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임마누엘은 뭡니까? 처음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영이 되세요. 따라 성령이 떠나면 뭐가 됩니까?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죽은 영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불신자예요. 그래서 하는 말과 행동과 가치와 모든 게 불신자 똑같아,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 계시면은요, 교회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같이 있으나 혼자 있으나 구별이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임마누엘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처음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남녀 만났는데 방귀 껴요, 못 껴요? 좀 항상 하는 얘기가 좀 지저분한데
저처럼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자주 끓는 사람은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으면은요 가장 방귀를 많이 낀 사람이 4번하고 저예요. 4번 누군지 알죠? 제가 방귀를 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4번이에요. 그래놓고 나서는 소리가 나자마자 코를 막아요. 야, 냄새가 너한테 가려면 앞으로 한 5천이 있어야 돼. 당 멀었어. 왜 그래? 그리고 미안하지만 아빠 방귀는 대부분 냄새가 안 나. 그래서 막 싫어해요. 그래갖고 지가 딱 방귀를 끼잖아요. 뻥 해놓고 실수 쏘리 그래요. 그럼 다 해결됐나 봐.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족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집에 누가 놀러 와도 못해요. 낙중이 놀러 왔다 방귀 참아야 돼요. 임마누엘은 그런 걸 제가 예를 든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와 연합되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삶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 율법 여기까지 지켜라 해도 더 하기를 원하고 그게 임마누엘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지언정 죄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형상을 해보겠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태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친구들이 놀리는데도 옛날 같은 게 패드립을 안 해. 그리고 혼자 쩌리 찌그러져 가서 수분을 사귀고 있어. 찬원이를 보니까 여러분 찬원이 등치 크거든요. 힘 세요. 지금이야 이제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엉성하지만은요 저게 중2, 3 되잖아요. 진짜요. 그러면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고 힘으로 때리니까는요 상당히 좀 뭐라 그렇게 파괴적이 돼요. 저는 그걸 미리서 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근데 찬원이도 예전에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좀 뭐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얼굴 빨개지면서 패드립 나오면서 전쟁이 나요. 누가 옆에 누가 말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던 찬원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패드립을 해도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냥 참아요. 그리고 양보해요. 그러고 그럼 내가 미안해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저것이 막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르쳐서 이제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고 인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헌신되고 충성됐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즐겁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합니다. 목사님이요 제 고시원 103호 창문을 두들기면서 103호가 1층이잖아요. 문을 열을 때는 이렇게 키가 적으세요. 이만히 나세요. 키가 많이 적으시죠? 이렇게 쳐다보면서 김태형 형제 이번 주부터 중등부 교사해 중고등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그냥 가셨어. 나 바쁜게 얼른 간다 그러고 가셨거든요.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 순간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드디어 교사가 됐다. 그 감동은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일 안 되면 억지로 하고 억지로 하기 싫네 나 안 할래 막 그러잖아요. 구원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교통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헌신됩니다. 충성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즐거움으로 합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 새벽기도 혼자 한다니까 청년 때. 목사님 너무 늦게까지 사회 가시니까 못 나오시니까 나 혼자 가요. 그러면은 어떤 날 뭐가 있다고요? 지하 계단에 완전 퍼펙트한 지하 알죠? 반지하 말고 그 계단에다가 오줌을 엉거니 싸놔요. 그냥 밖에 싸지 무슨 거기서 들어와서 싸냐고. 술 처먹었으면서 그죠? 그러면 그 오줌이 있으면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치워야지. 누가 치워? 내가 치워야지. 어떻게 치워요? 고무장갑 끼고 해요? 그럼 고무장갑 다시 빨아야 되고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손에 손만 씻으면 되니까 신문지 가져다가 탁 해서 적게 하고 걷어서 버리고 또 마를 때까지 하고 탁 신문 닦아내네. 그러다음에 이제 걸레 가지고 와서 물로 쫙 닦고 그 걸레 팍 빨아놓고
그건 양반이야. 그럼 내가 그거 됐다 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죠. 남들이 보기 전에 내가 해버렸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렇죠? 예. 술 먹고 지나가다 급동 이만큼 싸요. 그러면 똥 쌀 때 똥만 쌉니까? 어린도 같이 싸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누가 치웁니까? 내가 해야죠. 예. 교회 청소도 하고, 어쨌든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 욕도 많이 먹어서 그래가지고 못해가지고 시간 없어 못할 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 20장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입니다. 2절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1장입니다. 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사도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둘째치고 자기를 많이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할 것은 없고 내가 이 복음을 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랑한 거 아니에요. 거짓 사도들이 하도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줄이고 다음에 강도 역과 강의 역과 뭐 이방인의 그 동족의 역과 여러 번 오게 가지고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고 여러 번 파산하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걸 억지로 했습니까? 안 하면 감옥에 가둔다니까는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할 때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충성된 예배자로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자, 제가 교회를 갔는데요. 청년들이 막 테이프를 많이 들어요. 그때는 카세트밖에 없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듣더라고요. 들어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이걸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막 그런 간증을 듣더라고요. 근데 청년들 그랬어요. 야, 예수 믿지 마.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절에 가나 무당 찾아가나 뭐가 달라? 똑같잖아.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믿는 것이지 네 문제 해결하려고 믿는다고 그러면 차라리 무당 찾아가봐. 제깍이야. 제깍 바로야.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동네 어른들이 아파요. 약 먹어도 안 듣잖아요. 그럼 바로 무당 찾아가요. 그럼 무당이 뭐냐, 어디 벽에다 못 박았고 빨리 빼. 그거 빼면 바로 나서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얘기지 뭐냐 많이 봤다니까는요. 그러고 뭔 일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해요. 제사 빼먹었지. 찾아보면 제사 하다마고 잊어버렸어. 정확해요 아주. 귀신한테 가면 더 낫다니까요. 그런 것은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갈 거야 저 길로 갈 거야. 정로로 갈까요? 정로로 갈까? 예수님이 무당이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하게. 이리 가면 함께 가고 저리 가면 함께 안 가냐? 뭔 그런 기도가 있고 뭔 그런 신앙이 있대. 에라이 차라리 믿지 마라. 2달도 안 된 청년이 그런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오자마자 그런 소리 했다니까요. 뭔 먹을 복이 있다는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네가 거지냐? 맨날 그런데 먹을 복이 있대. 지금도 심심찮게 들어. 아이고 먹을 복이 있네. 우리가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불신자로 살던 그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문제 오면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요, 제가 우리 동료한테 이 말은 차마 못했어요. 왜 못했나? 나 예수 믿고 그렇게 어렵던 문제들이 이제는 괜찮아지더라. 그래서 나는 이 전도운동이 옳다고 생각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고 오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기뻐하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의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섬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에는 우환이 끊어지지 않더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틀린 것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한 자들 어떻게 전도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전도합니까? 절간에 가보세요. 거기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됐다는 사람들이 다예요. 거기 오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기 서울병원에 가보면 뭐가 있다고요? 간증집이 있다니까는요. 어느 절간에서 펴낸 간증집이에요. 요만한 두께가 한 정도 되니까 뭐, 그러고 책자는 크지는 않는데 A4 반 정도 되는 책자에,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 딸이 유학을 갈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진짜 됐어요. 될 수 없는 조건인데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 병이 난다 했더니 진짜 그 병이 나왔어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답답했어요. 내 예수 믿는 이유, 사도들이 예수 믿는 이유, 초대교회 예수 믿는 이유,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데 왜 믿었느냐? 톱으로 잘라서 죽이는데 왜 믿느냐? 손가락 하나하나 잘라나가면서 하는데 왜 믿느냐? 자녀를 보는 데서 한 명 한 명 죽이는데도 왜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 믿으면 유리방황하게 되는데 왜 믿을 수밖에 없느냐? 신분이 종으로 내려가는데 왜 믿느냐? 재산을 다 뺏기고 집도 다 뺏기는데 왜 믿느냐? 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못해?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잃어버린 거야. 원래 믿음의 본질을. 그러고 문제 해결되니까 이게 맞다라는 거야. 아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 자기 생각을 말했지 않냐. 나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영지주의적 사단신학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여러분 그 책에 한번 봐보세요. 정확해요. 너무너무도 정확해요. 저야 뭐 유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안 들었고 우리 강단에 단 한 번도 튼 적이 없으니까, 개척하고 지금까지 6년 7년 동안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은요, 그분들은 안 그랬잖아요. 24시간 모든 메시지는 다 그걸로 들었으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믿음의 예배자는 뭡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자예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좀 시험 못 봤다 그러면 좀 답답하긴 해요, 인간적으로 좀. 그런데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그래도 하나님 알고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귀하잖아요. 그게 다예요.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한번 봅시다. 자, 13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열심으로 선을 행해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리 받게 되게 되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이 고난을 두려워해요. 손해보는 걸 두려워해요. 내 출세에 지장이 있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안 그러면 타협을 해요.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해야겠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부활의 소망을 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그 찬양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망에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그걸 천국의 소망에 섰다고 말합니다. 자, 7번째, 부활의 소망의 선자가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걸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8번째, 상급의 소망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항상 우리 어머님한테 얘기를 들려드리잖아요. 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밥 먹었냐? 안 먹어도 무조건 먹었다 해야지. 어머니 근심하니까. 예. 건강하냐? 아파도 무조건 얘야. 그럼 목소리 왜 그러냐? 오늘 애들아 너무 소리를 떠들라고 목소리 좀 가불었어. 전화로 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도 괜찮아. 예. 그런데 묻습니다. 돈은 있냐? 없으면 보내주겠다는 소리죠. 예. 그럴 때 말합니다. 엄마 오늘 또 억수로 벌었어. 얼마나 벌었는데 5명이나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저런 새끼가 그럽니다. 그것이 엄마가 치매가 와서 전화를 잊어버릴 때까지
매주 정규적으로 반복됐던 통화 내용이에요. 단 한 번도 토시 하나 안 틀려. 밥 먹었냐? 예. 몸 건강하냐? 예. 돈은 있냐? 오늘 떡 쓸어버렸어. 얼마나 벌었냐? 오늘 7명 전대해버렸어. 저놈 새끼가. 그러고 전화 끊어요. 그 다음 또 전화옵니다. 밥 먹었냐? 예. 건강하냐? 예. 돈은 있냐? 오늘 떡 쓸어버렸어. 얼마 벌었냐? 오늘 몇 명 전대해. 저놈 새끼가. 이게요, 엄마가 치매가 와서 전화를 안 할 때까지. 어느 날 전화가 딱 끊어졌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엄마가 나를 이제 걱정해서 낳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치매가 오시기 시작하니까 전화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야 그걸 아는데요. 반복됐다니까. 왜? 그건 제 믿음이니까, 제 삶이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천국에 내 집을 짓는 게 그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내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감사한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지 마세요. 그 고민하는 성금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예. 한 달 용돈을 2만을 밖에 쓸 수 없을 때 제 주정헌금이 3,000원이었어요. 한 달 용돈 2만 원밖에 못 쓸 때. 그러면은 4, 32, 12,000원이죠. 8,000원 남죠. 그 8,000원은 어디에 쓰느냐? 고시원 형제들 교회에 데리고 가는 택시비. 한 번 가면 3,600원 나와. 그럼 두 번이면 땡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태워다 주면은 꿀인 거야. 오늘 3,600원 아꼈어. 그러던 시절에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왜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2만 원 중에서 12,000원을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알잖아요. 그 남은 8,000원 중에서 오늘 3,600원, 3,400원을 택시비로 쓰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은지 알죠. 항상 택시비 낼 때요, 내지만 내가 내. 너희들은 가면 따라오기만 해. 항상 내가 냈어요. 다른 고시생들도 돈이 없으니까 별로 거기에 이의를 안 달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흥금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할 필요도 없으니까.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아니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 쓰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행한 대로 상급을 갚아주십니다. 25장 21절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것은 상 주심을 바라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이후로는 내게 예비되어 있는 멸류관을 바라본다 이랬어요.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불신자와 성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작은 마음과 헌신이 항상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데요, 말없이 하세요. 엊그저께도요, 아이스크림이요 한 박스 왔어요. 쭈쭈바리로. 그래서 이제 우진이가 교회에 먼저 와 있길래, 우진아 그거 뭐냐? 저도 아이스크림인데요. 야 그럼 빨리 넣어야 돼. 뜯어갖고 보니까는요, 이제 쭈쭈바리가 이제 한 카드 2가지 이제 들었더라고. 싹 쏟아 부어놨어요. 여러분들 즐겁게 먹고 다니잖아요. 그 보고 있으면은요, 마음이 2가지로 감사해요. 일단은 이름 없이 갖다 놓은 주문해서 갖다 놓은 누군가가 있으니까 왔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몰라도. 그리고 그것을 즐겁게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즐거움을 얻잖아요. 그 전부 다 그 사람의 상급이야. 얼마나 그러니까 지혜로운지 몰라. 저는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그래도 많은 위안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이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한급 소망, 이게 상급을 가진 자가, 소망을 가진 자가 예배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의 복이 뭡니까? 그게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수련의 조장으로 서고 수련을 하게 되는데 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그래요. 찬원이가 믿음의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찬원이에게 예배자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원이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이 믿음의 은혜와 예배자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경이도 마찬가지죠. 태경이도 할아버지가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태경이하고 딱 닮았어. 싱크로율 99%.
지나가면서 딱 쳐다보고 가요. 손주 보고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도 뭐 같이 이제 기도에 이제 그 대상으로 포함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자로서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에 가장 복이 예배자의 삶인데 그 삶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게 인도하시죠.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서는 귀한 복이 있게 하시고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늘의 상급을 충분히 쌓는 귀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복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후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